교회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호칭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호칭들. Names that can only be heard in church, 이렇게 되겠습니다. Names that can only be heard in church. 교회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특이한 호칭,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런 호칭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고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형제님, 그러고 또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좀 친근감이 가고 상당히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될까요? 정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긴밀한 사이냐 이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려면 먼저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피를 나누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같은 피가 다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간이 같고 뿌리가 같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유업도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업, 그리고 일을 그대로 맡아 그냥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는 남달랐습니다. 물론 때로는 형제 간의 의가 깨진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다른 뿌리를 갖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의식으로 보고 있고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여성 자매들을 자매로 보고 또 남성 형제들을 형제로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가족이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혈통으로 또 육체적으로는 한 형제자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3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즉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같은 시민권과 같은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형제의식과 형제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식으로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한 형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로서 하나의 공동체, 일심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형제의 그 자체로 사랑하며 우애를 지켜나가지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봤죠? 이 형제가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의존 두 형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의존 두 형제 이야기는 우리 전래 동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온 이 땅까지 흘러들어온 전래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에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해서 미혼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옥수수나 밀, 과일 같은 농작물을 함께 크면서 살았습니다. 그 해도 형제가 아주 열심히 땀 흘린 보람으로 농사는 대풍작이었습니다. 형제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추수한 그 작황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서 각각 자기의 창고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잠자리에 누웠는데 동생이 낮에 거둬들인 곡식을 형과 똑같이 나눈 것에 내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형님은 형수님과 조카들이 있는데 이런 곡식들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괜히 딱 똑같이 반으로 나눠왔네. 내가 몰래 형의 창고에다가 우리 곡식을 좀 갖다가 더 넣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새 자기 몫의 곡식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서 형의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형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형도 역시 동생과 똑같이 곡식을 나눈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내가 괜히 욕심 부리고 반 똑같이 나눠온 거 아니야? 후회가 돼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형도 밤에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창고에 가서 곡식을 꺼내서 작황물을 꺼내가지고 동생의 창고로 몰래 옮겨놨습니다. 아침이 돼서 일하려고 나온 이 동생들이 각각 자기 창고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곡식이 분명히 많이 꺼내서 형 창고로 옮기고 동생 창고로 옮겼는데 곡식이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밤마다 이 형제가 나와서 곡식을 옮겼지만 아침이 돼서 다시 창고를 들어가 보면 늘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 되던 날 여느 밤처럼 이 형과 아우는 자신의 창고에서 곡식을 들어서 서로의 창고로 나르다가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아무리 곡식을 옮겨도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를 이 두 형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형제간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부모 안에서 피를 나누지 않았고 같은 뿌리를 둔 관계가 아니기에 이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겁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려서 몸버려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배속 축복의 자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인 나쁜 놈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형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유유상종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복음 전도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교회로 다 들어오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랑에 쓸 것이 없대.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교인들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실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랑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것이었다. 아니면 내가 손가락질로 비난하고 내가 원수 삼는 그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형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아멘, 그런 사랑 공동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십자가로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아멘. 저 미국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구역에 한 성도의 서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지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수술이 잘 되어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재발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루 또 빼놓지 않고 돌아가면서 찾아옵니다. 구역에서 찾아오고 목장에서 찾아오고 기관에서 찾아오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가고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서 가라고. 병원에 있으면 외롭고 힘들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릴레이로 찾아가서 뭐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책도 읽어주고 막 그러면서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서지호 씨의 부인과 가족이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마치 가족처럼 형제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않고 오지도 않고 왕래 안 하면 가까이서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교인들이 더 자식이나 친척보다도 더 낫지요.
그래 안 그래요? 먼 지적에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서지호 씨 가족하고 부인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아주 친형제처럼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제 암으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서지호 씨는 이제 이런 형제, 이런 교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것도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매우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내가 이런 형제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지호 씨 부인 또한 비록 남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먼저 가지만 이렇게 주변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 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무엇인지 가족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놀고 쉬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부모에게서 피를 나는 형제들, 그 육신의 가족들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 가지고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가족.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 가족,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좀 뭘 보자 그러면 가족인데 좀 봐주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써먹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컴퍼니나 패밀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자식들,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근데 교인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심심치 않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도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하지 않게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며 사랑할 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럽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에피포데토이라고 합니다. 에피포데토이 무슨 말이냐? 미스,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미스라고 하는 것이 사모한다,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놓친다라는 것만이 미스가 아니에요. 그 뜻도 있지만 곧 서로 그리워한다. 미스 이치아들 서로. 그러니까 형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움이란 가깝든 멀든 항상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교회에 대해서 혹시 그리워 보셨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요. 그리워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것을 느껴본 사람들에게는 그 감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물질적인 조건적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든 간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지체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다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아멘. 그러므로 형제애는 바로 이런 사모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모하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보이면 걱정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갈 수 없죠. 전화 안 걸어볼 수 없죠. 보면 반갑고 만났고. 아멘. 어디 아프다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니, 판핀이라도 감기약, 두통약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일. 이게 서로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먹습니다. 비우라고. 자꾸 비우래라고. 아새끼들 비우래 자꾸. 저는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꾸 떠나보내는, 자꾸 이제는 살림도 차려 다 나가 사는데 비우래 자꾸 나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대신 채워지니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채워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모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잊어요. 버려요. 네, 여러분, 자식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듯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듯이, 사랑하는 그 일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듯이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멘. 그래야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나의 기쁨과 내 면류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군자 권사님 앞에 옆에 있는 곽정욱 집사님은 면류관이에요. 곽정욱 집사님한테 저는 또 면류관이고 기쁨이에요. 두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는 면류관이고 또 기쁨이에요. 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기쁨이고 면류관,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영광을 느끼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물론 여러분, 저들에게, 교인들, 성도들에게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변덕도 부리고 심통도 부리고 때로는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는 자들이 본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은혜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자랑스럽고 저들로 인해서 예수의 어린 양 잔치에 초대받아 함께 누릴 영광의 날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엔 부족해도 그들도 우리 주님 혼인잔치 재림할 때 그 자리에 나도 같이 함께 올라간다 이게야. 그게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고 변덕도 부리고 뭐 심통도 부렸지만은 그게 붙어 있으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심판받을 때든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받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높게 크게 엄청나게 받을 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크게 평가받을 것,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평가는 첫째는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후 심판 후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순교자들의 상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많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거리, 칭찬거리, 상급거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열매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두 번째가 왜 영혼의 열매, 전도한 상이 가장 크냐?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귀하게 계시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값으로 그 영혼을 사셨는데, 그거를 나를 칭찬하고 내게 상급 주기 위해서 내게 붙여준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의 상급이 가장 크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교자들.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래서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교자는 뭐 많이들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도 안 하겠다고 막 변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많은 목회자, 순교자들도 있지만 평신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이 강산에. 그래서 저 북한이 함부로 아직 못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고 형제 애를 이룬 우리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많으면, 상급이 많으면 그만큼 그는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여러 비판하고 큰 교회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대형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칭찬과 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가 그 교회 목회자의 면류관이고 칭찬거리, 상급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커집니까? 성도가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면류관 한번 바라보세요. 면류관에 녹슬은 게 있고 김치국물이 묻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 닦아줘야죠. 씻어줘야죠. 상대방이 면류관이라니까. 아니 내 면류관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면류관이 빛을 잃고 그냥 쪼그라드는 건데 어떻게 해? 아무튼 뭐 물을 주든 뭘 주든 약을 주든 아무튼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그냥 시쭈구리하게 내가 쓰고 있을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쾌쾌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을 거예요? 면류관은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면류관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미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의 멸관 얻게 될 것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온전한 형제와 사모함과 감사와 기쁨, 교회 하나됨과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천국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회됨을 찾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멸관임을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서가고 이 교회의 비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